자, 옆사랑의 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하나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은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나누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가 세배하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이 가정의 정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명절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다려지고 또한 바라는 것이, 그리고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이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우리가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이더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우리가 많은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이 하나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가정은 고넬료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경건한 고넬료 같은 가장과 믿음의 주체가 되는 가장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 3대 대륙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1000년 동안 그 정권을 유지하고 체계를 유지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본래 설립할 때 용기가 있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이 나라의 기둥의 기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도록 법이 잘 만들어졌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검소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그리고 법 질서를 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정말 역사가 거듭될수록 시대가 지나가고 제국이 더 왕성하게 커질수록 부패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모순된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로마 제국은 점점 역사가 거듭할수록 구석구석에서 부패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락은 검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투 장면을 영화나 TV에서 보면 상대방이 같이 싸우는데 피를 흘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바로 검투 경기입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즐겼던 것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오락이나 스포츠는 이런 잔인함이 있었고 잔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것을 즐겼고 이것을 그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가지고 있는 바로 정치 체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통치라든가, 그리고 또한 로마의 가치를 수행하고 잘 계승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고 탈옥한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 그가 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삶으로 그가 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타락한 문화나 흐름이나 그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 흐름이나 사람들의 삶과는 구분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삶 가운데 늘 거룩함이 있었고,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 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고넬료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인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의 바로 황제를 섬기거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나라에 바로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속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고넬료의 믿음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있어도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즐기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서 구분된 경건한 삶을 산 것이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구분된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사주는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갈말교회인들은 뭔가 좀 달라,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 경건함이 있어, 거룩함이 있어, 이 구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은 경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제9시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밝게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도행 20장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 세계가 열릴 정도로 그는 정말 영안이 밝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20장 39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옆에 서서,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했던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려주고 주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자녀와 자손들과 그 주변에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변에 말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와같이 응답하셨어, 그런 간증에 있는 믿음에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가장과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을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말 믿음의 가장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함께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축복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살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이와 같이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늘 항상 주님 만나는 체험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외적인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했습니다. 삶 중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긍휼히 여겨서 칭찬 들었어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냐, 저 사람은 정말 구제를 많이 해, 하나님께 바로 서
그래서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정복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자의 장교였습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그리고 좀 핍박해야 당연한데 많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복에 든 그 나라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정말 못 사는 그들을 국리를 여기고 그리고 또한 없는 그들에게 가서 구제도 하고 그리고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것이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 지금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가 지금 얼마나 구제하고 잘하고 있는지.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이라.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하더니라 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 사람 바로 같이 정말 로마의 군대 장군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백부장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 했어요. 그는 바로 같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신앙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좋아도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 혼자 믿으면 좋고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도 잘 되지 않고 신앙 생활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전혀 변하고 있고요. 교회 생활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신앙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고넬료는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그와 같이 이끌려고 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 생활을 잘했어요. 삶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되고 주변 사람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 저분은 정말 신앙이냐, 믿음 좋은 분이야, 저 사랑을 봐, 저 베푸는 걸 봐, 저 믿음의 삶을 봐, 정말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신앙 생활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외적으로 그는 정말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 실천했습니다. 당시에 대표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분명히 구분됐죠.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조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장으로 그리고 믿음의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앞에 내가 믿음의 제사장으로 나 혼자 나오든 아니면 자녀들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서 내 가정을 이끌듯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같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신앙 교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그 모범을 보고 자녀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면 달라 우리 아버지면 달라 정말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나
그리고 삶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고넬료 같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그랬으면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고넬료 가정은 분명히 구분된 다른 로마 시민들의 가정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가정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문란했습니다. 가정 구조가 약했습니다. 기반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법 질서가 강하다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도 법으로 잘 제정해 놨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들을 셋 이상 두면 가정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벌칙을 주었어요. 그리고 간음하면 엄격히 법정에 세워서 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국민들 속에서 파고들어서 도덕성이 회복되었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또한 시기가 지나고 번성할수록, 제국이 넓어질수록 이 법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음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관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단순히 자녀 낳아 기르는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나의 한 몸이고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가정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밖에 나가는데, 나가서는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은 무책임했던 가장들이, 남편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낙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내버려 두는 것도 흔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다든가 딸을 낳으면 그냥 여러분 방치하는 경우도, 잘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런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로마 가정들 속에서 벌어졌던 것이 그 사회, 로마 사회의 그런 가정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결속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과 존중함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가정 구조가 취약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기반이 나약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바로같이 그 로마가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가정 구조가 약했다는 것이 그 구조 중에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회에 퇴폐하고 가정이 약해졌던 것이 멸망의 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그러한 일반적인 가정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바로 가정의 구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가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가정은 달랐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그런 가정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고 24절에 말씀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넬료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 그리고 식솔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 많은 남자들과 가정에서는요 해체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 가족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구원받아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얼마나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정들 속에는 그런 가정이 많았다 합니다.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데 가정이 도움이 되면 그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정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안 그랬습니다. 자기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을 조금도 정말 간과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일가와 친척들을 모았어요.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가족. 그런데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 정말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식구를 소중히 여겨야 돼. 가정이 함께하면 정말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죠. 그래서 부모님 뵙고 인사도 하고 또 손주 들으면 얼마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또 용돈도 주고 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습니까? 함께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그러면 결속력도 생기고 한 혈연이고 그리고 한 집안이라는 걸 느껴지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힘썼던 것은요 그냥 모이는 것에 힘쓴 것이 아니라 영적 결속력을 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를 힘쓰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끌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힘썼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바로같이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함께 모여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44절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가족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며칠 동안 베드로를 그곳에 머물러 가면서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가족이 하나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받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설 명절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것은 정말 좋죠. 기쁩니다. 부모님 뵈면 기쁘고 자녀 보면 기쁘고 형제 만나면 좋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 가운데는 이 명절에 만나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뭐 화투 치고 그리고 술 먹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뭐 할 거 없냐 해가지고 야 이런 때 화투 치자 해가지고 화투 칩니다. 그래서 참잘 안 쳐본 사람은 그때 또 화투 배우게 되고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재밌다고 보고 이게 가정 문화예요.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화를 심어줘요? 모여서 그냥 놀러 가기 바쁘고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기 바쁘고 누워서 돈 버는 문제 이야기하기 바쁘고 누워서 뭐 시간 없냐? 아니 뭐 할래? 그러면 TV 보자. 아니면 뭐 우리 한번 화투라도 칠까? 뭐 이러면서 또 윷놀이 하자.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니까 아니면 고넬료 가정같이 함께 모였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삶을 나누고 간증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문화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 그겁니다. 내 가정이 모였을 때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건강하게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한 교훈도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 어떻게 그런 일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이런 걸 정말 우리가 주고받는
설, 명절의 문화가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즐기기 바쁜 그런 문화가 우리 가정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문화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였을 때 가족이 함께 모이면, 그래, 할아버지 늘 저렇게 모이면, 우리 가족 모이면 저렇게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또 모여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이랬었어, 어떻게 아들은 어땠어? 그러면 손주들은 자기들이 체험 없어도 그래, 우리 작은 아버지도 저렇게 살아갔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할아버지는 저렇게, 할머니는 저렇게 기도의 체험도 있네. 자기들은 체험 없어도 늘 우리 가정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늘 예배드렸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늘 그렇게 살았어. 이것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배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은 그런 집 아니야, 우리 가정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그랬어, 할머니 그랬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저는요, 고넬료 가정이 성경에 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넬료 혼자만 경건하고,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고넬료 혼자만 의인으로 서고, 고넬료 혼자만 신앙생활 잘했느냐?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잘했어요. 생활도 잘했어요.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가정. 자녀들을 볼 때도, 가족 식구들을 볼 때도 그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고, 사회적 흐름은 그렇지 않고, 가정들은 다 해쳐진 것 같았죠. 고넬료 가정만큼은 신앙으로 세우고, 신앙 가운데 있었고, 신앙적인 문화를 키워주고, 신앙적인 흐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막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문화가 흘러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우리의 가족들이 옵니다.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애착을 갖고, 그리고 줘도 모자란 것이 우리 가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경험을 나눠주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려고 합니까? 세뱃돈 많이 주고 그칠 겁니까? 이번에 우리는 신앙, 믿음,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분위기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런 흐름이 있기 위해서, 당장은 안 돼도 그런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 문화가 흘러서 자녀들, 자손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 그랬어, 우리 가정은 늘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그와 같이 간증하고 그 삶을 나눴어. 어린 자녀들이 그것이 지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늘 그랬어. 그래서 간증도 하고 믿음 안에 하려고 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았어. 이런 어떤 문화가 흐를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가정예배 매일 드릴 때마다 40분 기도하는데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눌자리부터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늘 그랬던 거죠. 그런 문화가 심어지길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혈연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법적인 구속력만 가지고 됩니까? 로마가 법적 구속력만 가지고 안 됐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나눈다고 됩니까? 부유해지면 더 흩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들입니다. 재미난 것을 통해서 즐겁게 하고 여행 가면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인 경험을 같이 나눠서 이 가정의 문화가, 정말 이 흐름이 가정에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같이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 섬기고 같이 경험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